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득한 아픔과 또 슬픔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를 이 시간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아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삶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땅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몬 베드로가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귀한 믿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심을 알았고 또 믿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곧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들은 고민했고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7장 말씀에 보니까 엿새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6일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3명의 제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주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이 3명의 제자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어떻게 변형됐을까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놀라운 일을 행했던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이 제자들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3명의 제자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잘 해주는 그런 든든한 제자들이 되길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산에 함께 데리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닮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 변형된 예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산에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눈 그런 인물로 선택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애굽에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인물이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로 이방 신들을 물리치고 우상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그런 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웁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보았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시고 또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오늘 빛난 구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3년간 잘 듣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듯이 지금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빛난 구름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중국의 제나라 시절에 위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위왕은 항상 신하들과 함께 어딜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산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위왕이 저기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서 함께 자리한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저 산 꼭대기로, 저 산봉우리 끝으로 올려줄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 나와 봐라. 그렇게 해줄 방법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함께한 모든 신하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이 위왕이 신하 중에 한 사람, 아주 영리하기로 소문난 손빈이라는 신하에게 자, 너는
혹시 그럴 만한 재주가 있느냐? 나를 저 산봉우리에 올려줄 재주가 너에게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손빈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지금 여기에서 저 산봉우리까지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왕께서 저 산봉우리에 올라가 계시면은 제가 이 밑으로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래?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불이 나게 아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봉우리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빈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저 산 밑으로 내려가게 해봐. 그러자 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왕이 말씀하신 저 밑에서 이 위로 순식간에 올라오게는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신하였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모든 것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지만, 그런 문제이지만 지혜롭게 풀어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또 보내면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진 것처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늘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